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시를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없으셨죠? 많이 들어본 시일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 이 뒤에도 더 시가 있는데 그 뒷부분은 잘 모르시고 이 부분까지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인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내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 창조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찬양으로도 방금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정작 불러야 할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한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있는 그 원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죠. 대략 확인해 보니 18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익숙하지 않죠? 야훼는 우리가 알고 있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구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시게 되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요,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반겨주는데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 고통의 뜻을 갖고 있는 마라로 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며느리인 이 룻만 지금 데리고 돌아오는 상황인 거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타지의 한 이방인 여인만 자신의 며느리로 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그 안에 있는 고통과 그 아픔을 지금 이웃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나에게 아픔을 주셨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 나에게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나오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전능자가 나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보게 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경험들이 의지할 만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고난이 있을지, 왜 이러한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의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오래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잊혀지고 내게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지워버리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러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라고 부르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나온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꼭 주셔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요, 사라의 나이가 89세 되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 두 부부의 몸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요, 어떤 생리적으로 또 육신적인 우리의 몸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더 이상 약속의 자녀는 얻는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만큼은 변함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의 이 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란 뜻인데요, 이 샤다이의 어근이요 샤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드의 뜻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 계곡 혹은 높은 산을 의미할 때 샤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고통이 더 깊을수록,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난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고통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숫자를 많이 찾았는데 주석에 보면 총 48번이 등장한답니다. 그런데 이 48번 중에 31번이 등장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맞출 수 있을까요?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크면 욥이요. 네, 욥기에서 무려 31번이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아픔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의 그 아픔의 골이 깊으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헤어나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시작부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분이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침묵과 그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부르고 우리가 더 찾아야 할 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는 사람보다 소망의 빛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환경, 우리의 환경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데요,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아버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바깥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외부에서 존경받는 남성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가정에 돌아와서 내가 평상시 하는 행동, 내 아내와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나를 보고 존경한다라는 그런 말 표현이요,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를 않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그것보다 넓은 그 열방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미치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아내 사라에게는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공주로 살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샤다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환경을, 그 사람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환경보다 그 사람을 먼저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을 보게 되면요, 나오미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을 보게 되면 함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또 룻이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역전되고 바뀌는 그것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의 동반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나오미와 룻은요, 함께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월드. 네. 제가 그렇게 오랜 결혼 생활을 하진 않았고 또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내에서 이 시의 문제가, 시자가 들어가면 시월드가 되지 않습니까? 시가 들어가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이 권사님 너무 정말 열정적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정말 그 삶조차도 정말 그렇게 천사처럼 사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도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지라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시 관계에 있는 거죠. 시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영혼 깊은 곳에 있던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 이 어머니도 알고
또 며느리도 아는 입장에서는 이 모습과 이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두 분을 따로 만날 때의 그 아픔들과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해주면요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지고, 아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안 주려고, 부담을 안 주려고 하면 섭섭해지는, 그게 바로 시댁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시댁 관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더구나 이 나오미와 룻은요 서로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는 룻을 볼 때마다 죽은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룻은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자신의 남편이 떠올랐을 거고, 또 자신의 고국을 떠나 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타지에 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또 배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요 우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룻과 나오미의 이 아름답고 거룩한 만남의 관계는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나는 떳떳하고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해가 나고 앞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산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험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동반자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반자는요 지금 당장은 내 곁에 없지만 언젠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를 구원해 줄 그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룻처럼, 때로는 나오미처럼, 어쩌면 지금 당장 함께 있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그 사람과 얼굴을 대하는 것도 불편한 그 사람이 나의 동반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요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달력을 보거나 시간을 보거나 때를 보지 않고요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됩니다. 4월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6월 달에는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각종 과일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익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초실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을 기해서 이스라엘의 풍요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그 삶의 동반자로 허락해 주신 그들을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 전능자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풍요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녀를 일으켜 주시고 나오미의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자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롯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라처럼 쓰고 텅 빈 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나오미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능자라 부르며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롯과 나오미의 동행 가운데 동반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봅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 있는 가족과 동료와 믿음의 지체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서로 품고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깊은 계곡을 지날수록 더 크고 가깝게 임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보리추수의 시작과 같은 그 회복과 은혜의 새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